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11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성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4절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또 삶이 영광이 되라 라는 한 해 언약의 말씀에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또 응답 한 주간 승리하실 하나님의 해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의 답,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나 우리 신앙의 내용이나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해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고자 하느냐의 답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색깔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고자 하느냐 하는 그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올바로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고자 하는 그림이 없다면 많은 것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꼴이 날 결승점이 없는 신앙생활이 같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했다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결론과 꼴인에 대한 목적지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들 있어요. 우리는 어제로 시작으로, 어제는 시험방송과 같은 서론의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시작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가고 돕고 섬겨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실시간 방송으로 러시아 또 본토 그다음에 칼리닝그라드의 세 개 지역의 교회들, 또 칼리닝그라드 구셰프 또 한 지역 또 사역자와 함께, 또 어제 아르메니아의 그 마린의 사역자도 또 이 블라디카프가스의 알릭과도 소통이 되어졌고요. 이제 잠불 비롯해서 잠불과 연계됐던 우리 그루지아의 예배 공동체 그분들과도 소통이 되어져서 이번 주간에 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으로 또 많은 제자들과 연결됐던 문들 속에 우리 함께하는 또 찾아진 자들과 은혜와 그런 소망들이 나타나지는 그런 시간표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또 그 지역에 찾아진 사람들과 매주 어떤 사역의 단절됨이 없이 소통되는 큰 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역과 시간표가 단절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시대에 이런 인터넷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의 시스템들이 준비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들과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 했던 일들을 말씀을 나누고 서로 포럼을 하고, 또 우리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기대치들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찾았던 문들을 다시 한번 연속적인 사역 속에서 두드려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사역 현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는 시간표로 우리가 고민하고 모든 것을 함께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 일산에 있는 팀들도 이 귀하게 헌신해 주시기로 했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원준이는 귀향을 갑니다. 죄를 져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고향 귀향을 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마닐라 내려가고 한 달쯤 있다가 이제 3월 4일 날 이제 국방부로 가게 됩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제 당분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귀한 이제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원준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현장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본인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표들이 함께 좀 와서 가기 전에 좀 2년이나 긴 시간 후에 동안에 이 선교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언약 속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좀 확인하고 그런 가는 시간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색깔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고자 하는가에 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 또는 기도와 응답, 또 우리 성장과 승리, 또 성령의 인도, 또 은혜와 역사라는 많은 좋은 우리 신앙의 내용들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에 대한 신앙의 이 충만한 것들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말로는 이해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말과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말과 소망으로는 담아지지가 않아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도 우리 말하는 것과 소망한다고 담겨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서 거듭난다는 것도 좋은 말이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말하는 바와 소망하는 대로 우리에게 담겨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린 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담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답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의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답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이 있어야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답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 문제, 또 세상 문제,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나 많은 것들도 우리는 잘못 원인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이 확실할 때 비로소 오늘을 바르게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돼 있어야, 그 인생은 뭐죠?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세상에 유익이 있어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나 살 수 없는 문제나 상관없이 말씀과 믿음과 언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잘하고 안 되면 잘 안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의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좋고 나쁨과 되고 안 되고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떤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냐? 바로 이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가? 이런 답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 내가 아니고 우리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 내게 중추적인 역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 좀 흔들리는 성도들이 참 많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흔들리는 성도들입니다. 쉽게 뭐 요새 하는 말로 이 시대 최고의 교회의 문제는 뭐죠? 잠수입니다. 잠수죠. 영원히 안 보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성도가 참 많다는 거죠. 요새는 전도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이 아닌 성도의 이동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계속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는 계속 생겨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이제 복음의 역사, 올바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린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저할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은 실제 깊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이유, 답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하기고 무뎌지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태나 영적 문제나 어떤 무언가 늘 약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약하고 무뎌졌기 때문에 늘 자신의 상태와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많은 도전 앞에 무너지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와 혼란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이 두 부분에 대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큰 일과 사건 속에서 큰 결단한 사람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이루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답이 있어야만 그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적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세계복음화가 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환경과 여건과 상급과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림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죠.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시간표에 감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는 이신 일에 하나님이 열어가는 일에 우리 최선의 인생과 우리 중심과 삶의 답을 거기에 늘 드리고 맞춰져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뜻과 중심으로 하나를 맞춰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과 인생을 못 쳐내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큰 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의 시간표에 정말로 이 시간표에 정말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중요한 시간표 인도바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달을 것은 사단의 공격을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제일 공격은 우리를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결정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황하고 막고 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계속 봤지만 이 복음의 이것이 확 이해가 안 돼서 뭔가 믿음의 이 결정이 오래 걸리는 성도도 있어요. 전 교회는 한 10년 넘게 다니다 비로소 믿게 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린 바 있다는 가운데 그가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죠. 믿는 은혜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어떤 독특한 성향이나 뭔가 예민하고 약간 뭔가 사실적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확인하기를 원하거든요. 약간 율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서가 그런 것이죠. 어느 날 그 정서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어질 때 큰 쓰임 많은 그릇이 되더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은혜 갖고 가는데 결국 외부적인 겁니다. 방해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일을 활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방해하죠. 그러나 그것은 큰 공격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사단의 두 번째 진짜 공격은 결국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이고 중심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때는 뭐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말까지도 활용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오해시키고 곡해시키지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답을 얻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갈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받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의 사람임을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살고자 하는 답이 있어야 되고 성경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인생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외적인 것과 또 내적인 것에 대한 사단의 이 공격에 대해서 무력하거나 무능한 자가 아닌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의 소리를 듣고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린 승리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잠깐 쓰임받았으나 결국 중요한 인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봐도 이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봐도 결국 인생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많아요. 결국 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많다니까요. 이유가 많다는 건 뭘까요? 세밀하고 뭘 자꾸 보는 겁니까? 아니요. 그 개인이 끊임없는 실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무언가에 걸려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우리 자신 인생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날 마땅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의 전도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 시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 끝을 향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살고자 하는 의리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복음이 우리 자신에 깊어져야 돼요. 녹아들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주간 좋으셨습니까? 평안했어요? 나를 충분히 살리시기에 충분했습니까? 네. 저는 요새 이 차인표의 목소리가 많이 친숙합니다. 아까 잠깐 나오던데 우리에 있는 분이 제가 지금 모시고 사는 분이 차인표를 좋아해갖고 맨날 그 성경을 듣고 계셔요. 네. 제가 옛날에 한때는 제 별명이 차인표 같다 그랬었는데 꽤 오래전에 우즈벡에서 제가 통했잖아요. 성교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데 그 초반에 차인표가 나왔던 옛날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히트쳤던 드라마인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중앙아시아에 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즈벡에게 방영이 됐는데 온 나라가 들썩거려서 여러분 드라마가 10분부터 끝편까지 다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자마자 너무 사람이 열광하니까 또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1편부터 다시 방송을 해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5번째 드라마가 우리 참 그 나라는 그런가 봐요. 5번째에 또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때 제가 우즈벡 이 사마르칸트를 갔잖아요.
그때 전도하는 지금 현장에 제자를 데리고 제일 중요한 번화가 시장에 갔는데 현지인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저를 보더니 현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차인표를 닮았다면서. 그 제가 웃으면서 내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차인표 동생이니까 차인표 동생이 왔다고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예, 막 식당에 밥 먹는데 막 여러분 알죠? 막 사람이 진치고 막 유리로 막 보고 차인표 동생이 왔다면서 닮았다면서 막 예, 스프도 제가 대접받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발로 모인 게 아니라 차인표 동생이 왔다니까 시장이 마비됐던 적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영향력이란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전도에 분명한 인생의 색깔과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인생이며 어떤 일을 가졌느냐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서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은 것들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명제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답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자신이 복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전도가 내 삶과 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나타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올 한해 우리 시작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쓰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에 갇힌 세계복음화를 가는데 그것이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그것에 걸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현장에 파송하시는 장입니다. 3년 가까이 3년 넘게 제자들과 동거하시고 동거동락하시고 훈련시키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전도의 계획을 따라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하시는 근본 목적이 뭐냐?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되지 못함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라는 것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 복음과 함께 그 복음 없어 병든 영혼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본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해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되고 병든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7절을 잘 보세요. 굉장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이 뭐 할 정도입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여러분 왕이 현장에 일어난 역사를 듣고 뭐요? 당황할 만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적은 일이 아니죠. 왕이 당황될 만큼 역사해 버렸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막 이럴 정도로요.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자, 그 역사 이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뭐죠? 바로 오병이의 이 역사를 보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걸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뭐죠? 인간이 가진 것,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유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뭐죠?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현장을 가고 그 인생으로 답을 내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 있다니까요. 작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자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자의 인생 뒤의 배경에 누가 역사하냔 말이에요. 우린 나의 것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는 작은 우리의 영상 사역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지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병이어 같은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수고를 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의 역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에서 어찌 살고자 하는 답을 얻고 하나님에서 네 인생이 무엇인지 결정됐다면, 복음과 그분의 역사가 이해됐다면 너희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죽음으로 감당하게 갈 겁니까?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보는 자, 못 보는 자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됐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변화선 사건 이후에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오늘 37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자유를 비춘 사이에 제자들만 있을 때에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발작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 만나면 그리스도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 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누구며 그 복음이 뭐며 현장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분 앞에 올바른 답을 얻는 십자가로 인생을 따라올 때한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그를 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떠났다 오신 사이에 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 정신 문제라든가 많은 것 뒤에는 실제로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우상과 미신의 배경에서 온 이 가문의 재앙은 무섭도록 정신 문제로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상에 깊이 섬긴 자녀 3, 4대의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것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이는 문제, 육신 문제를 넘어 그 정신과 심령을 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분명한 답과 올바른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에 세워놔주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빛이 켜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종교인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오직 예수하고 있는 그런 은혜 받는 단편적인 신앙생활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려내야 되고요. 살려낼 수 있어야 되고, 살려낼 수 있는 답과 메시지와 해답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돼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해답은 뭡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욕하는 답일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완전한 해답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들이 낳으러 온 거예요. 아들이 낳는 것을 넘는 응답이 뭡니까? 낳을 뿐만 아니라 회복될 뿐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답을 얻는 게 뭐라니까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다 얻어가야지. 그분 앞에 서면 모든 문제 끝날 수 있다는 걸 듣고 와놓고 그들은 뭐죠? 잘못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와 상관없는, 진정한 답과 상관없는,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지극히 허망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그분 역사를 체험하러 왔다고 해놓고 결국 뭐죠? 이 믿음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역사 앞에 그들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43절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를, 귀신을 떨어뜨린 역사, 치유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될 일들의 역사가 보여졌다는 얘기겠죠. 그 현장에서 치유할 때의 모습들이. 그러면 답을 얻어야지요. 그러면 내가 어찌 살 것인가에 답을 낼 거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내 인생인지를, 자신 인생을 결정해야죠. 그리스도 앞에서. 놀라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 머무실 때에 그 집이 마르다라는 여자의 집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음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5장, 우리 10장, 9장입니까? 예, 9장 57절 쪽을 보십시오. 자,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와 현장의 합들을 영적인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현장과 그리스도의 이 재창조의 역사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신 거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50절에 보니까 길을 가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 앞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예수님이 진짜 따라가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잘 따라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죠? 여러분이 9장 6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고 나서 뭡니까? 10장에 70인 평신도 전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현장에 다시 파송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뭐가 적죠? 일꾼이 적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룰 자들이 없어요. 무리는 많으나 제자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많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제자가 없어요. 그 70인이 현장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엄청난 역사를 보고 옵니다. 12사도부를 능가하는 역사와 현장의 응답을 보고 오죠. 10장 17절 보면 70인이 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엄청난 역사를 봤다니까요.
18절 보면 막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가하는 걸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으나 우리 배경엔 재창조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걸음의 역사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결정하고 내 사는 답을 결정한 자에게 그 십자가의 답을 가진 인생 앞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악의 연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앞에 12사도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보지 않았냔 말이에요. 확인해 주지 않냔 말이에요. 이해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언약의 사람이 된 것과 세계복음의 인생에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세지만의 삶에 하나님의 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 보여주고 답을 줄 수 인생이 됐다는 것, 적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주의 언약을 감당할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속에 있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어리숙한 70인과 전도 제자들과 그 사도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자기를 인생이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똑똑하고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잘난 인생들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인생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대의 수준이 그래요.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 없이 보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믿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어떻게 하나님 알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시된 자만이, 복음이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계시의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지식과 훈련과 설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로 그 계시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가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계시된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시대 얼마나 거짓 믿음이 많습니까? 그런 역사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만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뭐 소문이 단 거 아닙니까? 왕이 당황할 만큼 역사를 일어났으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 앞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주위에 발치한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르다는 주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이고 자기 예수님을 이겼으니까 말씀 들어봐라 하고 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요, 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외부의 손님이 집에 오면 최고로 대접하는 게 그의 문화요. 유목민족 문화. 물을 반드시 대접하고 물이 없으면 차를 끓여 대접합니다. 반드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유목민의 문화요. 왜 지금 대접 안 하면 이 사람이 가다가 또 무슨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건조한 지역이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거한다는 거는 최고의 대접을 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접하는 여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집에 갑자기 막 3, 40명 손님 와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막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자 둘이 있는데 이놈의 동생과 갑자기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네.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어요. 저 같아가면 뒤통수를 때려 끌고 왔을 텐데 이게 근데 빨리 보십시오. 그 상황이 넘어가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주님이 보면서 이렇게 왜 생각을 안 해주십니까? 그 동생에게 좀 말씀하셔서 뭐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이 현장에 들어와 있고 너희 집에 앉아서 하는 말씀과 이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와 주님과 대면한 인생이 됐다고 하면서 우린 뭐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준비하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생업을 하지만 그 생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내 학생이지만 학교 이 안에서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발치에 앉아 끊임없는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오늘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게 뭐죠? 말씀에 성공하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것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좀 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명상으로 보는 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공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공하고 있습니까? 서론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림 앞에 성공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근본 문제로 와 있는 모든 인간의 불신자 상태를 끝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마누엘 되어졌어요. 이 땅을 사나 언약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양으로 세계를 살릴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의 말씀이 듣는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 서 있는 자의 인생의 시간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봤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줘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비로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받을 응답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니 또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기도라. 나는 부정한 것 같으나 오병이 역사를 보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내가 맞고 답이 나니
내 가진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는 재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 그분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자로 부르신 것이 믿어지고 확인되고 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현장이 변화될 세계복음의 사람인 것이 이해되고 나니 우리 인생 전체가 기도예요. 내 삶의 모든 게 기도요. 문제, 사건, 일 모든 게 기도요.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 해답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인생이 진짜 죽는 것에 대한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내 가정이 내 자녀의 현실의 모든 게 답이 기도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향한 맞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역사가 뭐요? 그 약속이 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할 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우리의 삶을 뭐요?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살 내 인생 앞에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모든 죄의 이 인간 실패의 근본인 죄 문제가 끝나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있으면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깊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의 성취에 대해 기도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답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 자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영광될 수밖에 없는 부르심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 역사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광의 기도와 영적 승리의 해답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